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이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럼 이 장차 이방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사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이죠. 자, 지난주 에디오피아 내시가 할례의 언약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고 내시였다면 오늘 이 사울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유대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께 열심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더 이상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때문에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된 것이죠. 그는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 극단주의자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인 유대 극단주의자인 것이죠. 그는 이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싹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죠.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만으로는 불이 풀리지를 않고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에게까지 다마섹까지 쫓아가서 싹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는 공문을 청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이제 시리아 다마스쿠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230km 정도 되는 먼 곳입니다. 사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 보십시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도가 대체 뭐길래 그들은 그 도를 따르는 이유로 이토록 쫓겨다니면서 목숨까지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까? 그 도, 그 길,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그 도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여 주여 그렇게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가신 길로 나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결박당하고 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며 결코 양두구육 하지 않으셨지요. 양머리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 파는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죠.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따라오라 하셨죠. 괜히 비용도 계산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비웃음 사게 되니까 손해도 막심하니까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말라 하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었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게 되는 이유가 뭐랍니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유달리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유단히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참으로 특이하게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티스, 증인, 이게 순교자와 그래서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스데반이 따라간 것을 우리가 보았죠. 십자가의 도. 자,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바라본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왜 십자가의 도만이 평화의 길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강력하고 압도적인 보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이것은 세상에게 요구할 수 없는 길이지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고 이거 못하냐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못합니다. 이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요구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죠. 그러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실제로 이랬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서 얻은 자가 스데반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라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으로 나를 뽑는 공격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눈을 안 뽑습니까? 내 한쪽 눈을 그 사람한테 뽑혔으면 그 두 눈을 다 뽑고 그 자녀들의 눈까지를 싹 뽑아버려야 우리는 분이 풀리는 것이죠. 이런 압도적인 보복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그 보복을 멈추고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라 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도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위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 그동안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 내가 애착하고 살았던 육체의 편안함과 소유와 관계들, 이 모든 게 다 붕괴되는 것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내 욕망만 해결되는 그만인 그런 종교, 이걸로 우리 기독교가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욕망이 해결돼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해서 그걸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 그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박당하고 묶이고 끌려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또 이제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다마섹까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이제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이 중동 땅에서 한낮에 태양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근데 그 태양빛을 압도하고 그 뚫고 나오는 이 하늘로부터의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순간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사울의 그동안의 모든 세계관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기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믿고 그 길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자기가 멸시하고 박해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사울은 간신히 이제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자기는 보는 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자기는 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동안의 자기의 모든 인생,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자라 여겼던 사울이 지금은 못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그보다 앞서 먼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방인이며 넷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며 넷이었습니다. 그 가난함이 복이 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육체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는 자기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영적 이방인이요 넷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에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는 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신성 모독하는 자, 그런 거짓 선지자 예수를 죽이는 일은 율법에서 명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신성모독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은 사울에게는 너무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의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제정신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 어찌 나무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사울은 이 질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실제로 자기가 본 부활하신 예수 그 사이에 이 모순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 모순이 사울에게는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거는 맞는데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속량하신 것이구나. 사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근원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이방인이고 내시였구나. 사울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에디오피아와 내시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사울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왜 그토록 이 유대 극단주의자가 돼서 율법에 그토록 그렇게 열심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기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까지, 왜 그토록 그는 광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을까요? 사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움으로 달려가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율법에 흠이 없도록 열심을 다하는데 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나는 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평안과 자유함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것인가? 사울은 그럴수록 더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의식하다 보니까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자유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율법의 종인 것을 몰랐던 거지요. 사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야 그동안의 자기 삶의 실체가 보였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울이 그러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당대 최고의 천재 지식인이었던 이 사울이 그때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사울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야말로 맹인이었던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울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마침내 자유케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울도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처럼 이제는 거꾸로 자기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이유로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부터는 거꾸로 자기가 그 도를 따르는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려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만났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 도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어서 땅에 엎드러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내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를 뽑고 파괴하십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한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를 의지해도,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성실과 열심을 의지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거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니네가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단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도 막 해드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 집을 더 크게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자기의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고 나서야 자기는 자기 의로움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이반인이고 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윗에게는 바로 이때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다윗을 둘러 비추어서 땅에 엎드러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나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했죠. 자기 의가 완전히 뽑히고 파괴되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심기고 건설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방인이며 내시인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도 안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절망이면서 동시에 복음입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도 안 된다는 것. 이거는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그 어떤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물을 율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울은 나중에 로마서 7장에서 이 결혼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때는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율법이죠.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물을 법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우리 법에서 정한 그 법이 없으면 여러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법에 없는 거는 처벌받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물을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따른 대가 지불은 당연히 있지요. 그건 이 세상의 법에 따른 대가 지불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이면 무기징역 받든지 사형받든지 해야 합니다. 그건 이 세상의 법에 따른 당연한 대가 지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다 해도 하나님께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히려 막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막 사라지던가요? 안 됩니다, 이게. 잎새 이른 바람도 괴로워지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심령이죠.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됩니다. 사울이, 그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그렇게 지키려고 온갖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자유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만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메섹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죠? 이미 사울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가 사울아, 사울아, 이 순간에 예수님 처음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즉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셨고 택정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이 사울의 그 과거의 모든 삶도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삶에서 낭비되지 않는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삶,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철저히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심지어는 고통과 슬픔, 심지어 후회하는 죄까지도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결단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목적에서 분리돼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교적 열심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서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모든 삶이 완전히 붕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된 그 복된 날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이 부르심을 들은 자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이 해방을 온전하게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 주셨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율법에 대해 죽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로소 아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실패해도 정죄받지 않는 자유. 이 실패해도 정죄받지 않는 자유가 있는 자만이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감사하시고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